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압도적인 천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압도적이다라는 말 잘 아시죠? 압도한다는 것은 힘이나 능력의 우월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그만큼 강하여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압도적이라는 것은 수량이나 규모의 방대함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4장부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전하면서 생각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이 많이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어떠세요? 뭐 저만의 착각인가요?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매주 우리 미디어 팀장님이 이제 설교 그 장면만을 편집해서 올려주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영상마다 이제 유튜브에 좋아요 표시하는 게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저희 평소에 그 설교 동영상에 좋아요가 평소에 빵입니다. 빵. 아무도 누르지 않습니다. 저도 누르지 않아요. 제 설교에 제가 어떻게 누릅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눌러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 입에서 지금 처음으로 해보는데 아무튼 빵이에요, 평소에. 그런데 지난주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보니까 좋아요가 3개나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검사하는 건 아닙니다. 새벽 예배 준비할 때 이제 떠가지고 리스트가 떠서 보게 되는 건데 3개나 달렸어요. 평소에 빵인데.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그 설교가 뭐 어렵지는 않다, 뭐 난해하지는 않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부터 4장부터 말씀 나눌 때 참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4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4장의 내용을 보면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본 요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 그때부터 여러 광경들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러있고 또 보좌 주위에는 24개의 보좌와 그리고 그 24개의 보좌에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요한은 어떤 존재들을 보냐면 그 하늘의 보좌 곁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사자, 소,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모습을 가졌고 6 날개를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네 생물들이 그 하늘의 보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을 했죠. 곧이어 24명의 장로들이 그 자신의 머리 위에 씌어져 있는 그 권력을 상징하는 금관을 벗어 내려놓으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요한이 너무나 황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요한은 하늘에 있어서 계속 진행되는 예배의 광경들을 자신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이제 요한이 계속해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두루마리는 이렇게 말려져 있지요. 근데 그 말려진 두루마리를 보는데 그 두루마리의 안과 밖으로 글이 써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두루마리는 안쪽에 글을 기록하나요? 바깥쪽에 글을 기록하나요? 안쪽에 글을 기록하죠. 근데 여기에 안과 밖에도 글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요한이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 두루마리의 안과 밖에 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록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넘겨주시면 아마 사진이 나올 텐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저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쪽에 있는 형태든 아래쪽에 있는 형태든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그림은 어쨌든 7인이 도장이 이렇게 해서 봉인되어 있는 거지요. 또 밑에는 그 7인이 다른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별적인 두루마리에 인봉이 되어 있어서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저 두루마리에 7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저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속과 구원에 대한 계획이 이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모든 말씀이 저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닫혀 있는 봉인되어 있습니까? 인으로 도장으로 닫혀 있는 거죠. 그다음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는데 힘 있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는 거예요. 누가 저 인을 뗄 수 있지? 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저 뜻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저 인이 떼어져야 하는데 누가 저것을 뗄 수 있지? 보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저 두루마리를 펼 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나 아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의 공간을 의미하지요. 요한이 보니까 그 모든 세상의 공간을 보더라도 이 두루마리를 능히 뗄 수 있는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요한이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데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존재가 보이지 않아 요인이 상심한 마음에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울까요? 아마 그 마음에 갈망의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심한 마음에 크게 애통해하며 우는 거지요.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해 이 요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충만합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주 절실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요한에게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역시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 요한을 향하여서 24명 중에 한 명 장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 24명의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계보상 다윗의 계보에서 오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유대 지파에서 오신 것을 알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사자라는 짐승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은 어떤 말씀에서 유래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유대 지파의 사자가 되십니까? 유대 지파의 표범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 지파의 사자가 되십니까? 이 표현은 어떤 성경 말씀에서 근거하고 유래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때 넷째 아들 유다에게 야곱이 이와 같은 유언의 말을 남겨요. 우리 읽겠습니다. 49장 9절 창세기입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수천 년 전에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했던 그 유언의 말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내려와서 이제 그 24장로 중 한 명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지파의 사자이시고 또한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이제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라 하고 장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요한이 이제 고개를 들어서 보는데 드디어 그 존재,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요한이 다시 눈을 들어보는데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어떤 존재가 서 있는 것을 봅니까? 한 어린 양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5절에서 장로 중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지칭했지만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존재였습니다. 이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총 28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표현으로 사용이 된 구절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도 아니시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어떤 성경의 말씀에서 유래한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에서의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던 바로 그 이야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성경의 또 근원이 됩니까? 이사야 말씀이에요. 화면에 나오겠지만 도살장으로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은 역시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말하지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요한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지요. 이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증언을 하는데 먼저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요.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7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7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의미하면서 또한 이 7눈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유하신 분이며 성령님을 온 땅에 보낼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8절을 보면 그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것은 오직 이 어린 양만이 닫혀진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증거하는 거지요. 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 기도드리라. 아멘.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광경이 펼쳐지지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와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검은 고는 찬양을 할 때 필요한 악기이고요.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기를 그 금 대접 안에 가득 담겨 있는 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을 가득 담은 금 대접이 있는데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두심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진리를 분명히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지난 주간에 지방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광고를 드렸었지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없어서 이제 이곳에서 함께 참여하기를 권면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성도님들을 이제 보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데 야, 무슨 동지의식이 느껴지고요.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 때 이제 수요 예배 같이 드렸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 강사 목사님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원고 없이 막 즉흥적으로 막 간증 나눠 주셔가지고 되게 도전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하필 우리 성도님들이 오신 수요일 날 즉흥적으로 안 하시고 원고대로 하셔가지고 이게 간증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저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부흥 사경회 때 제가 이제 오전 강의를 맡았습니다.
복음서에 대한 강의를 맡아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 생각인데요, 좀 잘한 것 같아요. 그 강의를 좀 잘했어요. 아멘 소리가 좀 컸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가장 도전을 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기도와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멘 소리가 정말 크셨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그 4명의 친구가 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그 4명의 친구가 굉장히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채 메어서 옵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이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를 저 예수께 데려가기만 하면 무조건 100% 이 병을 낫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지붕까지 뜯어서 침상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넘기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인 게 이 죄사함을 받고 이 병을 일으킨 그 믿음이 중풍병자의 믿음이었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데려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는 이 구절을 가지고 도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의심이 섞인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실 텐데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혀 현실적으로 가족이 마음이 열릴 것 같지 않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흐려지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안 보여, 안 될 것 같아, 우리 남편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때에 우리 남편을 불러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멘 소리가 가장 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지요?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 두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담아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금대접에 담겨 있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앞에서 살펴보았듯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기에 어린 양께서 합당하십니다.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다는 거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요, 어떤 특별한 한 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모든 민족과 열방에 해당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은 일부 특별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이후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10절에 기록하고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임명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이 말씀은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요. 천년 왕국에 되면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왕노릇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시 그것은 은혜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천상에서 어린 양을 향해 예배하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내 생물과 24장로들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확대가 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장면을 표현할 때 처음에는 한두 사람과 좁은 장면을 담고 있다가 화면을 멀리 당겨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넓은 화면들을 잡는 기법을 줌아웃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법을 생각하면 방금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요한이 볼 때 어린 양을 향해 경배하는 존재가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곁에 서 있는 어린 양을 향해서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조금 더 멀리 당기니 내 생물과 24장로들을 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었는데 어떤 존재들입니까?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엄청난 수의 천사들이 지금 어린 양을 향해 경배드리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이 광경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만 경배하는 줄 알았는데 화면을 더 넓혀 보니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 보좌를 향하여서 어린 양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광경이죠.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광경이에요. 아마 그 장면을 보는 요한은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압도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향해 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존재들이 그 수많은 천사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있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어린 양을 향한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또 요한이 봅니다. 다른 존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만물과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경배를 하고 있어요. 4장부터 시작된 이 천상에서의 예배의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처음에는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인 줄 알았는데 화면을 넓혀보니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더 넓혀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온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4년간 합창단에 속하여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학교에서 매주 이제 신학교니까 체프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합창단원들과 그 특별 찬양을 위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연습을 하고 이제 그 체플 때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한 5, 60명 정도 되는 단원들이 모여서 찬양을 할 때요. 매 시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사진 나올 텐데 매 시간은 그렇진 않은데 어떨 때는 그 체플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네, 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되는데 그 5, 60명이 조화로운 화음을 힘있게 팍 하고 할 때 마음에서는 감격이 되고요. 몸에는 그냥 온몸에 전율이 돋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합창단을 하면서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진짜요. 뭐랄까요? 그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막 전율이 돋는 그 마음의 은혜와 함께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진짜 흔치 않은 경험이었는데 그런 경험이 참 저에게 뭐랄까 합창단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그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오늘 천상에서의 예배를 보고 있는 요한은 온몸에 막 전율이 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천상의 예배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만 예배하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을 더 넓게 해보니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고, 더 화면을 넓게 해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신 어린 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의 상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상상만으로도 정말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을 향한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상의 예배를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려볼 때 그 상상만으로도 감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감격스러운 천상의 예배에 빨리 합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서 빨리 이 예배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빨리 이때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후에 이 어린 양을 향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어마어마한 이 규모의 예배 대열에 합류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과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압도적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서 빨리 그때가 오기를 소망하고, 이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의 선곡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와 같은 가사가 주를 이루었지요. 그와 같은 예배가 우리의 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매주 올려드리는 우리 더가스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